계속 캠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자 캠프입니다. 우리가 인생 캠프, 나의 현장 캠프, 그리고 전도 캠프, 이제 이런 응답들을 누려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 이 새 가족 또는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각인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각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는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왔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각인되느냐, 당신은 전도자다. 여기에 대하여 처음부터 각인시켜야 됩니다. 제자에 대하여 우리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태어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둘 다 맞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그냥 부름만 받고 끝납니까?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훈련 기간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에게 또는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전도자로서의 처음 각인을 사실은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중에 전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내가 전도자구나. 이렇게 각인되어져서 그렇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새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전도자다. 분명히 처음부터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전도자로서의 각인이 되어지면 이제 삶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 보는 눈, 실제 함께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가 뿌리 내려집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뿌리가 내려지고 증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붕붕 뜨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가야 되는 길에 정말 걸림돌이 있거든요.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로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오래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실은 이미 숨겨져 있는, 드러나 있는 문제도 많지만 오래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라고 하는 그 체질이 이미 그 사람 속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 체질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승패의 요건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 사람이 전도자의 여정을 제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변의 여건들이 100% 다 받쳐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삶도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도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체질 자체가 이것을요 계속 우리에게 걸림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특히 성삼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이 기도의 실제적인 비밀들, 이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은 따라갈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방황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전도자인데 오히려 내가 전도자라는 것 때문에 더 시달려요. 마치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들은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고 실제로 자기에게 무너져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영적인 상태가 또 죄악된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기껏해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외식이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은혜 받고 힘없고 자신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고 나서 또 기도해야 되고 왜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변화 안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유 일어나고 무조건 힘을 얻게 되어 있고 무조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머무르지를 못해요. 다른 교회들, 복음이 약한 교회들은 율법도 있고 거기에 세상의 정치, 경제,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물러 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다락방은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무르기만 하면 치유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락방하는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안 된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다락방 메시지 가져다가 쓰는 교회들 중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갖다 쓰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정말 진실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걸 알고 실제 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갖다 쓰면요. 교회에서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요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한 채 너무 긴 세월을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각인입니다. 당신은 전도자. 당신의 감은 당신의 인생을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멸망 속에서 어떤 멸망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 가족들 보라고. 정말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당신이 정말로 아멘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교회에 전도자가 있는 교회에 당신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가정에서 당신 현장에서 조금만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라. 당신이 받은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봐봐라. 그러면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근데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래된 문제, 환경의 문제 그게 있어요.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함께 뭘 맛있는 거 먹고 뭘 같이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어느 날 이 세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세 가족이 누굴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세 가족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세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받으라고 지금 오후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이요 처음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공예배 나오고 이렇게 배우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어미새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사역자가 EBS 사역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역도 지금 새롭게 편성이 되어지는데 새가족들이 지금 지난해 이번 올해 몇 가정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가정이요, 어느 구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요. 이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인상이거든요. 그게 이분들이 거기에 구역 인도자 있죠, 구역장 있죠. 그러면 인도자 구역장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럼 이 구역장 구역 인도자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 사람들 눈에는 고스란히 자기들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구역 인도자 구역장이 공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거 은혜 받은 걸 또 구역 예배 때 포럼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실제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생활, 내가 전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포럼해 주기 시작하면요, 새가족은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실제 제자는요,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도자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늘 이렇게 밀리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밀리고 말씀이 밀리고 삶 속에 뭔가가 밀리면 새가족을요 거기다 붙여놓으면 큰일 나요. 보니까 그래서 이 구역 편성이요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벌써 어느덧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다 흡수했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저는 구역에 넣어드린 적이 없는데 벌써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한번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새가족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담아야 되거든요. 이 새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냐 안 보내냐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을 보내놔도요,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도록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은 되게 급합니다. 정말 급해요. 그런데 그런 인도와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 싸움이 있어요. 무슨 숫자인 줄 압니까? 제자의 숫자. 교회는 무리들 수천 명 모여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뭔지 아세요? 제자입니다. 제자만 든든하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면 언제든지 그 위에 무리라고 하는 이 지붕은 씌울 수 있어요.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중요한 기둥들이 딱 서 있으면 그 위에 지붕이 씌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사실은 제자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귀중한 제자들을 중직자로 세웠어야 이게 교회의 지붕이 누가 이제 새가족들이 와도요 얼마든지 씌워지거든요. 얼마든지. 바람 불면요 지붕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죠? 기둥은 남아있어요. 그 기둥만 있으면 또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요 힘이 없어도 제자 몇 사람만요 완전히 원내스 되어져서요 함께 해버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제자 몇 사람. 그 제자 몇 사람이 교회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꿉니다. 다 바꾸거든요. 진짜 일당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오바다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가 그 아하방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오바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하여 감히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 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몇 사람입니다. 그 제자 몇 사람. 결국은 이 제자가 교회에 얼마만큼 서느냐. 정말로 이 제자. 저는 이 제자, 전도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요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요, 강단만큼 중요해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실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이상하게 실패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오래된 문제 앞에 못 넘어서거든요. 그 오래된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들, 또 실제 무너져 있는 경제 생활들, 아니 멀쩡히 잘 가다가요, 한 번씩 경제가 빵꾸가 나버려요. 또 질병, 이런 것들이요 사실적으로 사람을요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경제 하나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경제가요 고통을 주고, 이 경제가요 인간관계를 또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요, 질병 하나가 아닙니다. 이 반복적으로는 이 질병 문제가요 또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나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이게요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이런 것들이요 넘어설 수 없어서 실패로 결국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 시작할 때 이미 심각하게 틀리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요. 내가 틀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이 올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인식을 못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틀 올무가 우리에게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체질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체질이라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저는 원래 제 체질이, 한의사가 그러는데 기가 막힌 체질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체질. 기가 막혀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도 단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위하고 아래하고 기가 딱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동네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제가 장이 안 좋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늘 변비였어요. 근데 변비인 줄 몰랐어. 그래서 저는 3일마다 화장실을 갔어요. 3일에 한 번. 제 기억으로는요, 중학교 때 3일에 한 번. 그러다 어쩌다 가을에 감 한 번 먹잖아요, 감. 이야, 그러면, 원래 이제 체질적으로 이게 변비인데, 감을 잘못 먹으면 이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그 끔찍한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말로 숨이 차도록 뛰면서 땀 흘리는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안 뚫린대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그렇게 하라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탁구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요, 좋아서도 쳤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걸 뚫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호흡을 하면서요, 이거 위아래를 이제 뚫는 이 비밀을 내가 갖게 됐거든요. 근데요, 지금도 제가 이 호흡을 바짝 신경 써서 안 하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여기가요 막혀 있는 걸 느껴요. 10년을 제가요 하루도 안 빠져먹고 정말로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했는데도 체질이 이게 막혀 있는 체질이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호흡해가지고 뚫어놓은 걸, 막히면 답답한 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못 바꿔요. 이 체질은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체질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멸망의 체질 속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밖에 못할 이 뇌의 체질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다른 언어를 내가 공부하지 않는 한 다른 언어는 평생 못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원래 서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강원도 왔더니 제가 말만 하면 선생님들이요 다 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제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내가 했던 말인데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강릉 사람 됐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체질이 강릉 말씨야. 내가 말해놓고도 야 이게 뭐 말씨가 깜짝깜짝 내가 놀란다니까요. 아 그래가지고요 그래더래요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말할 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벌써 한 강원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 와서 강원도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체질이 이제 바뀔 때가 됐죠. 여러분, 정말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 체질이 멸망의 체질이라는 거, 그래서 틀린 시작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몰라요. 우리는 복음 체질, 정말로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이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안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또 그냥 못 받는구나 하면 괜찮은데 체질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게 본인이 몰라. 성령의 인도를 체질적으로 무시하며 살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적으로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간과하느냐? 말씀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이 말씀이 모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안 돼요. 감정이 올라오면요.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가요. 아무리 이 감정이 올라오면 이 앞에 경찰이 있어도요. 성질을 못 이기면요. 이 옆에 있는 사람 팬다니까요. 아니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여기 패요. 성질을 못 이기면. 왜 그러죠? 그 순간요. 경찰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감정이 너무 열이 받으니까 현행범으로 이거는요. 더 심각하게 이제 이 사람 처벌을 받는 거죠.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는요. 이게 우리에게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래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요. 오래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한 단어 붙잡고 그 한 단어가 많은 단어들을 깨버리고 많은 이해관계를요. 이 한 단어가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 올라올 만큼 안식 그 단어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안식 이 단어 하나를 깊이 한번 그 앞에 머물러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 한번 머물러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당장 조금만 보면요. 저 사람 호흡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데요. 저 사람 눈빛이 어떤지가 보이는데요. 저 사람 말투 하나하나가 보이는데요.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에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어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들한테 뭘 도와줍니까?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그 순간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얘기해요. 결국은 내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못 받고 있으면 그 순간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때 숨겨진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 숨은 동기가 있어요. 결국은 그 동기를 숨겨놓고 이렇게 저렇게요, 입 바른 말들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안식일 시비 걸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숨은 동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에 얘네들이 그걸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너무 안타깝다. 쟤네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섭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숨은 동기 채우려고요.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새 가족은요. 이게요. 100%예요. 100%.
새가족은 이게 100%라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사실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100% 이렇게 간다면 그 사람도 100%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 그게 100%예요. 100%. 평상시에 우리가요 비슷하잖아요. 뭐 저나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평상시 삶은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새가족들이 그걸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제자이냐 아니냐입니다. 어느 날 새가족이 정말 자기의 틀린 체질을 알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걸 바꾸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을 앞에 그래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들어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가룟 유다도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일시에 500명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봤다고 해서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영어 배웠다고 해서 국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질이기 때문에. 아니 남자인 제가 성전환 수술했다고 해서 남자로서 호르몬 사라집니까?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거는. 바뀌는 법이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도 사실은 영적 문제 안 없어져요. 정신 문제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뇌 속에 다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 무조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는데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려고 훈련 아니에요. 망하지 말라고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겁니다. 거기 특히 이제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이 누구죠? 렘넌트들입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체질, 그거 배우지 않고 이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체질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전도학교는 결국은 제자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제자는 어떤 중심이어야 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자의 제1 스케줄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요. 이 제자들이요 다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2결이 되는 이 소를 가지고요 밭을 갈다가 그 소들은 잡아서요 잔치를 해버리고 그 기구는요 불살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돌아갈 아예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스승을 따라 그냥 완전히 100% 올인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을 그러면 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요 중심. 이게요 중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심이 보이는 사람 있다니까요. 저는 자기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만 나면 어찌하든지 교회 예배 스케줄, 교회 훈련 스케줄 이런 거 보면서요 정말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요. 저는 그거 보고 있을 때마다 어쩐 때는 앉아가지고 바로 밤새도록 근무하고 오셨는지 막바로 수면 상태로 들어가실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도요 전 너무 이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중심이 보이니까. 우리 혜원이 얘가요 야간 근무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오전에 한 시간, 2시간 잠깐 자고 와가지고요. 이게 피아노 반주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자기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또 이따 밤 근무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고 가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뽀뽀를 콱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중심이요. 근데 얘가 배우기를 저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택시 운전 레전드 그 얘기를 몇 번을 씹었거든요. 얘 3교대 근무 야간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3년 택시 운전할 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니까 주일이 3주에 한 번 돌아와요. 근데 제가 주일날 맡은 게 성가대 지휘 맡았죠. 찬양 인도해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해야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제가 쉽니까? 그러니 밤새도록 이제 밤에 12시에 차 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는 거예요. 밤 12시에 이제 토요일 밤에 12시에 가면 차를 내줘요. 12시가 넘어서면 이제 일요일로 쳐주기 때문에. 그럼 차 가지고 나서 밤새도록 운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운전해서요. 아침에 이제 한 6시쯤 되면 대충 이제 입금이 생겨요. 회사에 산납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잠깐 한 2시간 잡니다. 1시간, 2시간 잠깐 자요. 그럼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요. 이게 한두 시간 잤으니 사람이 일어나면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고 와가지고 8시쯤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씻고 주일학교부터 가서 주일학교 하고 10시면요. 또 성가대 이제 연습시키고 예배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냐? 첫 송 부를 때 이제 딱 지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기도가 길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요. 제가 여기서요. 졸도를 해요.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가 땅 치면 그 소리에 내가 번쩍 깨가지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들은 그 사정을 다 아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기도송을 합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막 창피하고. 네. 그 생활을요 제가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몇 번 해줬거든요. 애들 가슴 속에 그게 롤모델이에요. 네. 그러니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제자는요 그렇습니다. 애가 얼굴이 벌개져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때는요 여기서 시컷 반주하고 저 앉아가지고요 졸고 앉아있어요. 졸고 앉아있어도요 그 사정을 아니까. 여러분 예배 생을 걸어야 제자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나는요 그 한 번을 죽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만 듣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졸 때 어떠면 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자면야 아니 그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심이냐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예배 중심인 사람이 있고요. 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목회 중심이에요. 담임 목회자가 어떤 목회 방향을 갖고 가느냐.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인도받아야 될 전체 흐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당에 몸이 와 있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 중심.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인 사람은 교회를 쳐다보고 눈물이 있어요. 교회를 쳐다보고 눈물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쳐다보면서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게 아니라 낙심의 눈물, 실망의 눈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데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은혜되는 설교 많지요, 유튜브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락방은 강단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부 강단이 있고 또 우리 본교회 강단이 있고요. 근데 진짜 강단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유 목사님, 그게 우리 교회 강단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요, 막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뒤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어떤 목사님 메시지 좋다 해가지고요, 그거 딱 잡으면 자기들끼리 막 돌립니다. 막 돌려서요, 그거 듣고. 그런 사람들 치고 교회 안 떠난 사람 없어요. 결국은 교회 다 떠났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가기도 하고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글로 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가 저 월북하는 줄 아세요? 그 사상에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북해버리거든요. 월북도 하는데 교회 못 떠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뭐 다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본교회 강단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다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제자의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 강단 말씀 따라가면요, 그 성도는 이상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삶이 안 무너져요. 이 흐름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니까요, 결국은 삶이 무너집니다. 피폐해져요. 돈은 좀 벌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요, 삶이요 피폐해요. 강원도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임직식 할 때 그런 설교를 안 하셔야 되는데 그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 교회 중직자가 되었는데 그 상식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하라고 교회 세우는 중직자인데 그 상식인데 하도 상처들 받고 막 이동을 하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중직자입니까? 이걸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대놓고 물어봐요. 난 놓고 기억자도 아니고. 당신은 지금 어느 교회 중직자입니까? 예인교회에서 임직을 하는데 앞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느 교회 중직자요? 아니, 어느 교회 중직자냐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예인교회입니다. 예인교회 맞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아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니고 여기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옆에 있던 교회에 거기에 중직자들이 조금 그렇지 않아도 막 어디 갈 데 없나 그러고 있다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들어온다니까요. 우르르. 예원교회 여기 하나 세워지니까요. 우르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랩넌트 하나가 저한테 고민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갈등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결한다 해라. 자결한다 해라. 엄마 아빠 교회 떠나시면 자결한다 해라 그랬어요. 제가. 나 죽는 걸 몰라 그러면 나가시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근데 그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 중심.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 생을 걸어 보세요. 그 축복이요, 그 중심이 진짜라면, 내 동기 감춰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라면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요, 뭘로 가느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이 은혜, 이 은혜 중심으로 갑니다. 일 중심으로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요, 그래서 전달하는 말이 달라. 야, 예배 와. 야, 예배 와야 돼. 이 말을 하는데, 은혜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랩넌트가 돼가지고 교회 안 오면 되겠냐? 제가 예전에 그랬다가요, 아이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은혜 중심. 랩넌트가요, 예배 자리에 온다? 얼마나 귀합니까? 못 온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때로는 그게요, 잘못 이제 막 오바가 되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은혜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 보고요, 뭐 해라 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포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 거죠. 그럼 상대가 듣고요, 좋으니까 자기도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 와요? 예배 오죠. 그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포럼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은혜 받은 것들 중에 정말로 내가 실천할 만한 것들이 나오면 내가 실천하고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이거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많이 머무르세요. 그러면 실천하고 적용할 게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자는 특히 현장 중심. 현장의 중심이 다릅니다. 현장에 뭘 봅니까? 이 사람 보는 거예요. 새 생명. 정말로 생명 받을 자 없는가? 새 생명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생명 주실 자가 있을 것인데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 현장에 결국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중심을 갖고 현장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제자의 중심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제자가요, 시간만 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하는 게 뭐냐? 기도의 중심이에요.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393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예요. 393 중에서도요, 성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일 오전 강단에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3.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혜사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393 앞에요, 계속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393을 누리는 기도. 특히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삼생명,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에게 뚜렷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에게 뚜렷해질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그 기운, 창세기 2장 7절,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누리는 에덴의 축복. 그걸로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현장을 밟을 때에는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3초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현장을 살리는 빛의 역사. 하나님은 거기에 뭘 붙입니까? 증거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3-3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삼삼하게. 3-3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삼생명으로 내가요, 무럭무럭 내가요, 새로운 체질을 내가 응답받아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은 6-3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셔요. 초월적인 역사, 또 전무후무한 응답. 결국은 그 응답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응답이 나타나서 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흐름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요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 가족을 만났을 때 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때 중요한 사역자들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함께 누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가는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실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제자 캠프. 제자는 그래서 이런 중심을 회복하고 있으면 나 혼자서 하는 이제 캠프가 되어집니다. 혼자서 하는 캠프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제자로 준비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준비되려고 하니까 세 가지 맛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이 세 가지 맛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맛을 봐야만 실제 나에게 뭐가 오죠? 행복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풍요함이 올라옵니다. 제자는 캠프할 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캠프 안에서 찾아냅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포지션이죠, 포지션. 내 위치가 어디냐. 손흥민이 포지션이 어디죠? 저 수비수로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면 저 골키퍼 그 옆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흥민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최전방 공격수예요.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거기서 뛰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감독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니, 감독 자리에 있어야죠. 다 포지션이 다 있어요. 제자는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간 지도자예요. 이걸 잘해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부교육자로 왔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느냐. 일단 내가 담임 목사님의 혓바닥이 돼야 되겠다. 혓바닥이라는 말은 뭐 간사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혓바닥처럼 자유롭게 나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뭐든지 시키면 오케이. 변명 없다. 안 된다 없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무조건 아멘. 목사님이 맡기면요.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이 틀입니다. 틀. 교회 출입. 그 역사를 얘기하면 에피소드가 많아요. 겨울만 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디 서울 가가지고요. 멋있는 걸 뭐 어디 집회 갔다가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 저보고 서울 갈 일이 있으면 저거 한번 가보자고서요. 저보고 운동대를 그쪽으로 꺾으라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가다가 저 보이지? 올해는 저렇게 한번 해봐라. 야, 나 진짜. 그 뭐 당황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그건 기술자 불러가지고요.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거를 올해는 저렇게 한번 해. 흉내라도 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망할 땐 망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정말 매년 겨울이 오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1, 2년은 그대로 그 컨셉으로 그냥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두어 년 지나면 유행이 바뀌잖아요. 또 틀이 유행이 바뀌니까 또 요즘은 또 이렇게 또 유행이 바뀌었더라면서요. 어디를 저를 또 데려가요. 야, 진짜 그게 제자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중간 지도자는요. 그런 게 지도자입니다. 중간 지도자 역할이 뭡니까? 밑에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네?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이해해서
이거 조금만 제자의 중심 올바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자기 포지션 금방 찾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누군가 뭐라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해서 막 이랬을 때요, 그걸 오히려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정을 알려줍니다. 목사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걸 할 수 있어요. 두기고 역할. 이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런 제자가 교회에 잘 없어요. 그냥 말을 옮기는 사람 많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 그 자기 의견이 있다는 말은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요, 서너 명만 되어줘도요, 그럼 앞에 있는 목회자는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그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정말. 그래서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고, 성도들은요, 제자들은 그걸 믿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유치홍 목사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유치홍 목사가, 유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우리는 유 목사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간 지도자의 올바른 중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조금 잘못했다고요, 자기가 누나라는 이유로 미리암이요, 그래서 미리암 걸렸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 못 알아들어요. 상거를 언약궤와 3,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 그 말의 의미가요, 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아셔야 됩니다. 중간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에. 다 지도자 하든지 아니면 애따 모르겠다 하든지. 중간 지도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피곤해요. 왜요? 위아래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9가지 흐름, 이거 볼 수 없으면 중간 지도자 못합니다. 9가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위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대로 가면 과거에 실패했는데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갱신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죠. 넓이, 깊이, 높이. 이거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포지션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현장의 지도자입니다. 삶의 현장, 평신도들과 똑같이, 새가족들과 똑같이, 교회 새신자 들어온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요, 은혜 받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응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조금만 보름해지면요, 금방금방 살아납니다. 목사는 간다 그러면 일단 성도들이 긴장을 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느끼기엔 저는 그냥 똑같은, 그냥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제가 가면 이상하게 긴장을 타더라고. 목사님 오신대. 아니, 목사님 오신대. 아니, 조금 전까지 저를 편안하게 대하던 사람이요, 제가 교회 목사님 그때부터요, 저를 보면요, 이 인사하는 각도가 좀 더 내려가. 말도요, 조금 더, 내가 좀 더 천천히 말할 거야.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잘 말해가지고 이 사람 도와줄 거야. 이미 목사라 이러면요, 이 사람은 벌써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한 겹이 쳐져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현장 살리는 데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이요, 이미 있다니까요. 성직자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뭔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 중에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른 거고, 성도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현장의 중간 지도자로, 현장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정서가 통하려고 그러면 전문인이 될 때 통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요, 통합니다. 전문인 지도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유일성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제자의 유일성 중에 유일성이라면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과 납니다. 복음을 받은 내가 결국은 유일성으로 누려야 될 게 뭐냐? 그 증거가 유일성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바꿔보니 당연히 나의 현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 운동해야죠. 생명 운동해야죠. 그 플랫폼이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이게요, 다락방입니다. 만남이 일어나면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팀사역. 만남 속에 하나님이 누굴 부으시느냐? 제자를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리고는 삶을 가지고 그 제자와 함께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가지고 전문사역,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있는 이 지역 속에서 제자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결국은 뭘 누려요?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캠프라고 합니다.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틀어서요, 제자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참 제자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너희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고. 반대로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자로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냐 핍박자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냐 거스르는 자냐. 천국은요 중간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가 있잖아요. 과. 이해 못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했더니 과가 있대요. 과. 참 제자가 있든지 핍박자가 있든지, 정말 여러분 중심만 바꾸면 제자입니다. 내가 예배 중심으로만 들어오면 제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껍데기를 바꿔버리고 내 속사람을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면 그 사람은 제자 맞습니다. 다른 게 너무 엉망이어서 그 엉망인 거에 묻혀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의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제자 맞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중심 있는 사람이 보이면 보여요. 그 중심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제자는 그래서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느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뭘 누립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뭐 할 줄 아느냐? 절제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이 진리의 말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합니다. 술 먹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다 좋다가 없어요, 술은. 그런데 절제할 내용이긴 해요. 맞죠? 술, 담배 이런 거 뭐 나쁩니까? 뭐 게임하는 게 뭐 나쁩니까? 아니 뭐 사람들하고 운동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 뭐 여행 가는 게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자는 뭘 하죠?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내가 나의 권을 다 쓰지 않은 것이다. 나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 완전히 나는 해방받은 자이지만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그를 위하여 율법 있는 자처럼 해준다. 무슨 말이죠? 굳이 이 사람이 안식일 막 거기에 매여 있는데 안식일 필요 없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같이 안식일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할례 막 유대인들 할례거든요. 오직.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거예요. 왜 할례를 시켰냐? 그래야 유대인들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디모데가요 할례를 안 하고서 유대인들 앞에 서면 거부 반응이 생기니까 그래서 할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게 절제인 거예요. 그 절제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절제 못한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해야 하는 자예요.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를 깨트리면 그게 핍박자죠. 성도들 심령을 깨트려버리면 그게 핍박자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 중직자들이요. 자기들도 모르게요.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서 절제가 아닌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교회를 깨버리고 한국 교회 거의 7, 80% 이상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돼 생긴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은 우리 다락방도 예외가 아니다. 마귀는 하여튼간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서서 제자로서의 중요한 캠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제자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자 캠프에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림으로 새 가족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